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00쪽입니다. 201쪽.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6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파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오늘 어린이 주일 가장 유일한 권우주 어린이에게 예쁜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우주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자, 바로 이거 내려봐야지. 올라오는데. 자, 이거를 줄 거예요. 자, 오이고, 자, 받으세요. 오이고. 이제 자, 기도하고 들어가야지. 기도하고. 자,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은 주님 뜻 가운데서 잘 자라므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은 사랑을 작은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로, 그러한 장성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들어가세요.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다음에는 그래. 그런 일이 있으면 옳지 대답도 잘해요. 오늘은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에는 우리가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시련이 없이는 꽃을 피울 수가 없고, 시련이 없이는 어떠한 열매가 없듯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련만 있는 것도 또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뭐 이러지만 과연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는지 흙수저로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떠한 모습으로 장성케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는 데에는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그 무궁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신학교를 그 기독교 집안에서 잘 자라나고 젊은 나이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신 분도 있지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나중에는 기어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신학을 늦게 하고 또한 교육자가 목사님들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들이 목회를 할 때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겠습니까? 이제 갓 30살 장가도 안 간 사람, 시집도 안 간 사람들이 어떻게 목회자가 됐다고 하여서 설교를 할 때에 이혼한 부부들의
아니면 결혼한 부부들의 그러한 상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보지도 않았는데. 또한 사업에 실패하여 낭망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 현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가난한 어그로스의 고기잡이를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냥 베드로야 불러서 나오고, 또는 버리수나무 밑에서 참 주님 언제 오실까 천국에 대해서 연구하던 자도 주님 앞에 부르니까 따라 나오고, 또 그뿐입니까? 어디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마태는 자기 그 세리장이니까 거기 앉아서 세금에 대해서 연구할 때 마태야 부르니까 또 따라 나오고, 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따라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게 고난을 받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이까지 될 수 있었던 이 사울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라는 과정은 사도 바울은 아주 가말리엘 문화생,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 오늘 엘리트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크게 다루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을 만나 주시는데, 그 사울이 보통 만난 것입니까?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호련히 나오는 그 빛이 얼마나 환한지 눈이 다 멀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사울은 주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주여 누구신데 나를 이렇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이고 잡아가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나의 제자들을, 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가는 것, 옥에 가두는 것, 그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우리 과거에 그런 말 많이 듣죠. 저 아이를 욕하는 것이 나를 욕하는 것이다. 부모를 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릴 때 싸우다가도 그 부모 욕을 하면은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럼 어른 싸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부모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쳐줍니까? 그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부모를 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모의 성격, 부모의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DNA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내가 꼭 육신의 부모에서 받은 DNA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곧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의 DNA가 나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그걸 왜 사람들은 모르고 인간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느냐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 달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일 때부터, 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르시는 방법으로
이 아이를 가르치겠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내게 아들만, 내게 자식을만 주면 나는 그걸 나승인으로 기르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바라볼 거라 이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양육을 시켜야 되는 건데,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배웠으니까, 받았으니까,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는 배웠고 그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것을 그대로 내 아이한테, 나의 DNA가 있는 아이한테 그대로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바로 태초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또 그 어린아이는 나의 환경을, 자라나는 환경을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 대표적인 자가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역경에 처해 있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울이 와도 사울을 목숨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는데 얼마나 저기 원수가 기회가 왔는데 그걸 안 죽이겠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 손으로 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엄청 쌓였을 것 같은데도 안 했습니다. 오직 하면 자기는 미친 척 하면서 적군 블레셋의 손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미친 척을 하는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사울을 원망 안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참 저거리며 그적거리며 침을 쉬엄에 흘리며, 이거 얼마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채하고 대문 쪽에서 그적거리고 막 또 침을 질질 흘리니까 수영까지 하고, 그래도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를 그는 불평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눈이 뭐래 하는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8절에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라반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작은 딸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했는데 7년 후에 있었던 일은 어떤 큰딸이었습니다. 아니 외삼촌, 내가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법도가 그렇다. 이 지역에 법이 그래. 작은 딸 먼저 못 보낸다. 큰 딸부터 보내야 된다. 그래도 나는 그 작은 딸이 좋은데, 이쁘고 좋은데 했더니 그럼 너 어떻게 하겠어? 나같이 7년 동안 고생하겠습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고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올 것 같죠? 나오미와 롯을 또 한번 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시집 갔는데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또 그 시어머니 집 동네로 이사 갔는데 또 거기서도 그냥 다 그렇게 거들나버렸어. 자기 동서는 자기 살던 마을로 돌아가버리고. 롯은 어땠습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어머니의 곁에. 아니 환경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자기 동네로 가서 살면은
먹고 사는 데는 자기 혼자 먹고 살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시어머니까지 내가 모시고 먹는 거 입을 거 다 해결해 줘야 되는 마당에 불평하지 아니했다는 거. 그래야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진 여인으로서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선조로서 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과 역경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시련이 와도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시련을 겪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다른 그 제자들보다도 성경에 기록한 책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응? 그 베드로 전서 1, 2장밖에 없어. 사도 바울은 옥중 서신에도 있었고 나중에 그 전도서도 있었고 엄청 많아. 왜? 주님은 그때마다 쓰임받을 사람을 자기의 생각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으로. 우리 세상에서는 커트라인을 딱 정해놓고서 이 커트라인에 다 합격한 사람들, 넘어선 사람들만 뽑잖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커트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커트라인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 어린아이가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 내가 아무리 이렇게 기르고 싶어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주님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용하고 싶어. 내가 못한 것 내 자신 자녀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도 그것은 내 뜻이야. 정반대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그런 드라마도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님이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부모님이 기업을 물려받았어. 기업을 잘 이끌어 나갔어. 그런데 자기의 자녀들이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그 기업을 물려받고 회사에서 직장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엉뚱한 짓을 하러 나간다면 얼마나 싫어하겠어. 얼마나 싫어하겠어. 그러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잘 자녀에게 전생에 물려줘서 자녀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일대가 되었다면 이 믿음의 전성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DNA가 표기가 돼가지고 별종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별종들이 많아졌잖아요. 잘 양육했는데 이놈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더니 확 달라져 버렸어. 이제는 안 와. 멀리 가버렸어. 왜? 부모님이 그렇게 보낸 거예요. 넌 공부해라. 너는 공부해라. 좋은 대학에 가서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공부. 그러더니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은 지금 앉아있는 것이 헛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유전인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나도 내 자녀들에게 똑같은 그 DNA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내게 어떻게 왔는지 나를 어떻게 사용할는지 아유 사울처럼 이 사울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그렇게 쓴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찌 보면은 주님처럼 백마 타고 내려와가지고 온 힘으로 한번 다스리고 로마의 병정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내 백성들을 구하러 왔노라 해가지고 다 해방시켰으면은 얼마나 좋겠어. 사도 바울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너희들보다는 훨씬 나는 경험이 많은 증거가 있는 나야. 그러면서 로마에 가서 야 베드스도야 내 얘기를 들어라. 예수를 믿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가서 변명하고 있잖아. 죄인의 몸으로 가서 증거하고 있잖아. 응? 주님의 방법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떠한 방법으로 선택받을지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상반기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 후의 일들은 좋은 일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렁킹에 넘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들려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을 믿기만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 내가 지금은 이와 같이 형편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없는 다윗을 보십시오.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는 소년 다윗은 벌써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양치수의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는 다 몸에 배했어. 경험했어. 곰의 아가리에서 찢어가지고 어린 양을 빼내듯이 그건 다 경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경험한 일들이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떠한 방법이든 주님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높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높인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에레미야 1장 17절에 선지자, 그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등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 기록되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참새의 그 생명 하나라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 일꾼들을 어떻게 죽음 가운데로 내보내겠느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엘리야도 있었잖아요. 로댓나무 밑에 있던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단들을 쫓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버리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두려워서 나는 죽기를 지금 내 이 신정이 참 편하니까 이때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고생 가운데 있게 하지 마시고 나를 이때 데려가세요. 야, 걱정하지 마라. 일어나 이 밥이나 쳐먹어라. 응? 또 이것도 먹어라. 이거 먹고 너는 내가 한 대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라나는 그 어린아이들은 두려움 없이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종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배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내 아이 보고 순종하라고 할 수 있어요? 벌써 중학교만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교회를 멀리합니다. 너는 가서 공부해! 아니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자식 보고 순종하라고 할 수 없잖아. 나도 순종하면 자식 보고도 순종하지. 내가 예배나 어디에 와서 주일을 섬길 때 내 자녀들로 야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소용없는 거야. 그날 그 아침에 네가 감기라도 걸리고 몸살 나면 너 아무것도 없는데 주일을 온전한 주일 지키고 또 공부하는 날 공부를 해라. 이렇게 내가 순종하는 것도 가르쳐주지. 나는 순종하면서도 너는 순종하지 말라.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여러분 이와 같이 순종하는 것도 가르쳐줘야 돼. 왜?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것은 제사보다 낫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가르쳐 줄 것이 없어. 그 외에는 제2차 문제예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 바로 옳은 일이다. 이사야서 1장 19절도 나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마땅하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마리아와 마르다 주님 앞에서 얘기할 때 마르다가 주님 오셨다고 한참 푸르게 가서 섬기려고 맛있는 음식 대접하려다가 너무 혼자 힘들어서 주님 마리아 좀 내려와서 이거 나름 도와주래요 하세요 할 때 주님께서 지금 마리아는 더 좋은 곳을 택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기름은 뭐야? 기름은 우리가 유용하죠. 가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산의 일종.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재산은 말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시든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시다 하더라도 그 부르실 때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인 것이니 순종하라. 순종의 DNA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일 때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고개 숙이는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바른 자세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